자, 우리가 그동안 성경 예, 이 책자로 같이 7주를 공부하고 오늘 8주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또 주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 7을 한번 펴보시고 나눔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신약 성경에서 즐겨 읽는 부분이 어떤 건지, 또 읽기에 힘든 부분이 어디인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 성경 속에서 내가 아주 즐겨 읽는 부분 또는 어느 책,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자유롭게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시죠. 자, 신약 중에서 즐겨 읽는 부분이나 즐겨 읽는 책 뭐 있을까요? 복음서, 바울서. 신약 전체네요. 네,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러면 거의 신약 성경 3분의 2가 넘어갑니다.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 예. 네. 또 다른 분들도 옥중서신. 네. 예. 힘든 부분까지 다 나오시네. 네.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또 어떤 한 곳 말고 어떤 일부분을 자기가 혹시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또 그것도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큐티. 네. 우리 큐티 매주 복사해 주는 걸로 은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나는 산상수훈이 좋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좋습니다, 이런 대답이 좀 나올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런 대답은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신약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 다양한 책들을 좋아하셔서 감사하고요. 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이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요한계시록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과 관련된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습니까? 본인이 쓴다면. 내가 요즘은 교회에다 쓰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과 관련해서 편지를 쓴다면은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습니까? 네. 예. 아이고,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감사한 생활을 한다. 당신도
이렇게 삶을 얼마나 좋겠느냐. 아, 예, 아주 준비를 잘해 오셨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이렇게 너무 완벽한 답이 나오면은 그 다음엔 참 말하기가 어렵죠, 그죠? 예, 아주 모범 답안 같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모범 답안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각자 내가 만약 내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써본다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가 글로 쓰면은 느낌이 다르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면은 만나서 말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혹시 좀 길게 쓴다 그러면은 손편지로도 한번 써보고 이러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생활 속에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도록 하자는 건데요. 자, 성경 전체를 읽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왜 내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숲을 보기 위해서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읽는 것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는 건 숲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무 하나하나를 봐서 야, 멋있다 이럴 때도 있지만 숲 전체를 보면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소나무 숲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보고 자랐습니다. 이 울진군이라는 지역이 소나무가 많아요. 물론 울진군만 아니고 이 태백산맥으로 내려가면서 동쪽에는 소나무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 같은 경우에도 강릉에 3가지가 많다 그러는데 그게 소나무가 많고 눈이 많고 강릉 최씨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릉에 소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강릉뿐만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삼척군, 울진군 다 소나무가 많아요. 이 소나무는요, 한 그루 한 그루도 멋있지만 소나무 숲을 보면 참 좋아요.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고 그렇거든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도 좋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좋고 이런 좋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것도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된다.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또 하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언제나 2개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나는 이 성경이 기록되거나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삶의 자리. 이 군켈이라고 하는 독일 구약학자가 제일 먼저 쓴 단어인데요. 지젬 레벤. 그러니까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삶의 자리 또는 거기에 등장하는 시대의 어떤 삶의 자리, 이런 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얘기로 칼 발트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 현재를 보는 눈, 성서의 시대를 보는 눈, 현재 살아가는 시대를 보는 이 두 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서를 읽을 때는
숲을 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성서 시대를 보는 눈과 현대를 보는 눈,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성서를 읽어야 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서 통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가이드를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가 성경의 연대기예요. 이 연대기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연대 순서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해놨다. 우리가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읽죠? 역사책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뭐 국사도 배웠고 세계사도 배웠습니다만 국사책이나 세계사책이 고대, 현대, 뭐 중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죠. 예, 고대부터 시작해 쭉 연대 순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성서는 모든 책이 연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아주 오래된 얘기 맞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 얘기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뭐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연대순으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역사책처럼 연대순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냐? 시편 같은 거예요. 이 시편 같은 거는 그 150편 모두가 같은 연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왕정시대 초기에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훨씬 뒤편에 있고 심지어는 모세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쨌든 모세가 안 썼더라도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일찍 쓰여진 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대기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잘 안 맞는 게 뒤에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예언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서도 그 활동한 예언자에 따라서 각기 역사책 속에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책처럼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거는 읽을 때 요거는 앞에 역사책 쪽에 요때쯤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좀 살피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면은 참고 서적의 도움을 받든가 목회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읽는 책이 이게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대쯤 들어가느냐 이런 걸 파악하고 읽으면은 그 연대에 맞는 다른 책하고 연결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 앞부분에 창세기는 뭐 천지창조부터 족장까지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모두 뭐와 연관이 있어요? 모세를 비롯한 초기 이스라엘 백성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율법하고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 속에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뭐 역대 상하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하고 연관이 있다. 특별히 앞부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역대 상, 이거는 다윗 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는 책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경이냐, 이런 걸 좀 알고서 읽으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거 가지고 복음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몇 개죠?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똑같은 복음서인데 4개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저자들에 따라 조금 달라요. 요즘 여러분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 저자의 관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거든요. 이런 게 관점이에요. 복음서 저자가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마태복음 저자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소개해 주려고 썼으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반면에 누가복음 저자는 이방인들을 대상에 썼으니까 이방인들의 시각에서 이걸 한번 보자. 이러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책의 관점이 뭐냐, 이걸로 좀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분량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 중에 분량이 제일 긴 책이 어떤 책이죠?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제일 긴 편이 몇 편이죠? 119편이에요. 혹시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다른 거 하면 몇 장입니다. 176절이면. 반면에 어떤 성경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한 장으로 된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책이 어떤 거냐? 요한이서가 제일 짧아요. 이렇게 성경은 똑같지를 않아요. 분량이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읽는 성경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심리학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사람이 몇 분에 끝난다, 다시 말하면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고 들을 때하고 모르고 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참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경우 같아요? 알고 듣는 게 사람이 훨씬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 20분에서 25분 해. 길어야 25분이야. 그러면 그냥 그거를 견디기 쉬워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은 고무줄이야. 그러면은 언제 끝나나? 그러면 이제 견디기가 더 어렵다는 거야. 물론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면은 이게 뭐 그냥 천년이 하루 된 것처럼 뭐 그냥 1시간에 10분밖에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을 알고 들으면 훨씬 견디기가 쉽다.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는다. 그러면 요게 몇 장이다. 알고 읽으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사야 읽으면서 이거 왜 아직도 안 끝나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 왜 길어? 이사야 66장까지, 그러니까 길죠. 그러니까 내가 읽는 이 성경이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읽으면 훨씬 좋다, 효과적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성경의 시간인데, 내가 어떤 책을 읽는데 이 책 안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느냐, 이것도 좀 아시면 좋아요. 어떤 책은요, 그 책 내용 안에 있는 시간이 한 달일 경우가 있어요. 어느 책일까요? 요나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은 한 달 안에 다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1년, 2년 해가지고 제일 긴 시간을 다루는 책이 뭐냐? 창세기 연대 계산을 못해. 계산할 수 있는 책 중에 이건 역대하예요.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성서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384년이래.
그 책 한 권이 그 흘러가는 시간이 384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335년,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81년,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14년. 그러면 신약은 얼마냐? 신약은 한 100년을 잡아요. 100년을. 그러니까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서의 3배나 되는 기간을 한 책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이 얼마의 시간을 다루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알고서 읽으면 야,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거니까 이렇게 얼른 장면이 바꾸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 시간이 수백 년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서가 기록된 목적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이고 아니면은 384년이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목적을 짧은 기간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긴 기간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 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긴 기간을 다루는 책을 읽을 때는 요거는 1년, 2년 변화에 민감 안 해도 돼요. 전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저자가 뭘 얘기하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올바른 관을 가지고 읽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은 이런 관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고 써놨는데, 이거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를 깨우쳐줘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저자의 기록 목적이 뭐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가이드 외에 실제적인 가이드를 좀 살펴봅시다. 자, 실제적인 가이드에서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이 많이 나와요. 뭐 창세기 딱 펼치면 뭐 금방 나오는 게 아담, 또 좀 지나면은 뭐 노아, 좀 있으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그 밑에 야곱, 뭐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 형님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다, 뭐 남의 집에 모슴살이하다 가정 총무됐다, 그리고 부인 때문에 또 옥에 갇혔다, 그 다음에 임금의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됐다.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인물이 겪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요.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휘말려요. 그래서 성경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뭐 했고 사건 쫙. 근데 성서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인물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는 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건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알리는 수단이고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에 너무 코 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게 했어요. 애굽 땅에 가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겨우 가정 총무되고 그랬는데 또 감옥에 가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요셉이 모든 걸 뭐 그냥 다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딱 돌아보면은 요셉의 말 한마디가 아주 핵심을 찔러줘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네들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셉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다. 그러면 뒤집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 땅에 흉년이 앞으로 올 텐데 그 흉년을 대비하려면 누가 대비하도록 해야 되느냐? 권력자가 해야죠. 하나님이 권력자를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야지. 국회의원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집트 지역을 생각하면은 왕으로 하여금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왕으로 하여금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려면은 왕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을 만나려면은 왕한테 다리 놔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느냐? 누구예요? 누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요? 신하들이죠.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왕이 만나줘야 또 만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은 신하예요. 그러면은 그 신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요. 신하가 감옥에 오는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신하가 들어오는 감옥에 가려면 어떻게 되나? 그 감옥이 있는 집에 가야 돼요.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여금 보디발의 집에 가게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노예로 팔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노예로 팔아야죠? 누가 팔아요? 형님들이 팔아요. 그럼 형님들이 요셉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네들은 다 집에서 멀리 있던 한 양치는 데 가고, 아버지가 요셉아 너 갔다 와라, 얘기가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갔다가 형들이 팔아먹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옥에 갇히고 신하들 꿈을 해석해주고 다시 왕에 만나서 꿈에, 이 모든 게 뒤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애굽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팔아먹힘을 당하고 머슴살이로 가고 그러다가 감방에 들어가고 거기서 신하들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줬다가 2년 동안 또 잊어버렸다가 왕이 꿈꾸니까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해몽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딱 제시하니까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속에서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그렇게 인물이나 사건에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 전체가 1189장이에요.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 3장씩 읽으면은 1년에 1독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1년에 1독은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십니까?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매주일마다 성경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하루 석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읽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은 좀 너무하지 않냐, 한 3독 이상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분들은 하루에 한 4, 50분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90일, 100일쯤 되면 읽거든요. 1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독 이상은 할 수 있다. 자기 어떤 시간에 맞게 좀 정해서 1독만 난 하겠다 그러면 하루 석 장씩 읽으면 돼요. 그러면 1독을 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읽자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읽자.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려니까 그래도 조금 시간 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좀 결심들을 좀 해보시고 성경 읽기에 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성경 읽기에 도전하라 그러냐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은 제가 종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해도 베델 성서 연구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 교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델 성서 연구 몇 반을 가르쳤거든요. 이 베델 성서 연구라는 책자를 만든 사람이 할레이 스위간 박사예요. 이 사람이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딱 자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초등학교 딱 졸업하는 정도였어요. 그 뒤로는 도대체 성서에 대해서 더 발전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세 정도 초등학교 졸업 수준의 성경 지식밖에는 안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자기가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성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년을 위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이 자기 교회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동부 때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는 공부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년들을 위한 성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실 베델 성서 연구 책자를 만들기로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베델 성서 연구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이 베델 성서 연구는요, 일관된 성서의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야기 딱 시작할 때에 뭐라고 던져줍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이 베델 성서 연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뚫쳐버리죠. 그래서 베델 성서 연구 다 마친 분들은 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위간 박사가 사람들이 성경 내용은 그래도 13세 수준으로 알고는 있는데 메시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델 성서연구 교재를 만들면서 메시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 성서연구라고 하는 좋은 성서연구 책자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은 어떨까? 미국 교회하고 크게 다를까? 옛날에는 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정말 이 사경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교육전사로 간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한 분이 일제시대 때 사경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달을 했대요. 한 달을. 그 지방마다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자기 먹을 거리를 가져가가지고 끓여서 해먹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하다 2주로 줄들이 그 다음에 일주일로 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요새는 3일 하고 말고 그렇죠. 그것도 오전만.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미국 교회도 초창기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읽어.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교회 가면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집에 가면 성경이 있고 교회 오면 성경이 읽지를 않아요. 우리도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성경을 좀 읽자. 성경 읽어야 내용도 알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데, 이 사람도 아마 새벽형 인간인가 봐. 우리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아주 그냥 올빼미 형이 있어서 밤낮도록 그냥 작업하고 일하고 그냥 동트기 직전에 자서 늘어지게 주무시는 분 계시고, 초저녁에 자서 새벽녘에 일어나서도 일하는 분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봐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교재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믿는 유형.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자, 제일 먼저 1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포함한다는 얘기는. 자, 만약 한쪽이 보수고 한쪽이 진보라 그러면은 보수는 1번일까요? 3번일까요? 1번. 진보는 3번. 맞습니다. 예. 그러면 2번은 뭐냐? 그런 중도형이에요. 근데 진보냐 보수냐 이래가지고 신앙이 어떠냐 저떠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좀 성경을 대할 때 보수적으로 대하구나, 이 사람은 좀 진보적으로 대하구나, 이 사람은 중도형으로 대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너는 왜 그렇게 진보적으로 성경을 보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왜? 어떤 사람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걸 뭐라 그러죠?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이 축자 영감설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냥 한자 한자가 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받아 쓰는 사람이 좀 잘못 써가지고 좀 틀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거지 그렇게 철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저자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 쥐하러 묵상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복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좀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8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가운데 마음에 새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만 배웠다고 해서 됐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이제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구약을 공부해야죠. 자, 우리가 성경하고 똑같은 시리즈로 나온 책이에요. 그것도 속회연구원에서 만들었고 이것도 속회연구원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새로 읽는 구약 성경,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3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1이고 요게 3이라 그랬는데, 그럼 2는 뭐냐? 구약보다 신약이 먼저 나왔어요, 출판에. 근데 출판이 그렇게 돼서 이게 3번이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걸 2번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책 누가 썼느냐? 왕대일 박사님이 썼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하고는 어떤 관계냐? 저보다 신학교 1년 선배입니다. 무지 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책 나오면 제가 다 삽니다. 굉장한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 구두관 박사님하고 민영진 박사님입니다. 대단한 구약학자 밑에서 또 대단한 구약학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책을 사시는 분들은 책을 사세요. 그러나 매주 이렇게 교재 만들어 하니까 난 책 안 살래요, 그런 사람 안 사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북한의 감리교 연합 기도회 3월 기도회를 우리가 수원의 오목천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오목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서 쓴 책 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감독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공부했어요. 이제 2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시들 괜찮지?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는 공부 안 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8과를 쓰면서 매과 처음에다가 시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를 여러분 교재는 안 넣었어요. 책에는 있는데 우리 교재는 안 넣었거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넣을 걸 그랬나?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시가 필요하나 싶어서 제가 시는 안 넣었거든요. 이럴 때 교재를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꼭 공부해야 될 내용은 다 우리가 살펴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사실 분들은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매주 받는 교재를 잘 모았다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게 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